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살인을 금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쓰였을 당시 시대인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그 신의 지배권을, 통치권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는 국경 지역에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의 형상을 세워두기도 했는데, 이는 이 땅은, 이 나라는 이 신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즉 당시 시대의 신의 형상은 그 신의 지배권을, 통치권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이 세상에 두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임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신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신의 형상을 훼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네, 이는 그 신에 대한 불공경이자 도전이 돼요. 왜냐?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훼손한 거니까요. 만일 그 신을 공경하고 섬긴다면 그렇게 신의 형상을 함부로 훼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살인한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범죄 개념을 넘어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공경, 도전이기 때문에 절대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해와 달을, 또 물과 공기를, 그리고 먹을 것과 같은 이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차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베푸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이 살아가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모두 다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십계명만 봐도 전체적인 내용이 1에서 4계명은 너희를 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예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내가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자 더불어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자 구원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법칙과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심각한 죄이기에 절대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주권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주권은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생명의 연한을 주시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거두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법칙이에요. 모든 생명은, 모든 인간은 다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니 살인을 한다, 누군가를 죽인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는 것이요, 이를 넘어서 창조물이 창조주의 주권을 침범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 살인이기에 성경에서는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인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게 살인인지 살인의 범주를 살펴보고 이 살인하지 말란 6계명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살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 살인, 또 다른 하나는 간접적 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적 살인은 말 그대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해요. 칼로 찌른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둔기로 때린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등 이렇게 직접적인 내 행위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6계명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란 6계명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살인을 금지합니다. 또 6계명에서는 직접적인 살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도 금지합니다. 간접적인 살인이란 내가 직접적으로 내 행위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죽을 만한 큰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접적인 살인에는 먼저 인격적인 살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남을 비방한다거나 무시하고 따돌린다든지 외모나 행동을 비하한다든지 험한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또 댓글로 무차별 비난을 한다든지와 같은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혀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주는 걸 말해요. 이건 직접 그 사람을 신체적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어 인격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내 행위가, 나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찔러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게 돼요. 이런 인격적 살인은 정말로 큰 고통을 줍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상처로 인해 사람을 피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사회생활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까지도 해요. 직접적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큰 고통을 주는 인격적 살인도 살인이기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범죄로 인한 간접적 살인이 있습니다. 범죄는 간접적 살인을 파생하기도 합니다. 폭력, 사기, 성적 범죄, 허위사실 유포 등 이런 범죄들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 피해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는 자살이 아니에요. 가해한 범죄자가 살인한 겁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적 범죄를 당해 고통과 수치심으로 인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죽음들이 단순히 자살일까요? 아니죠. 가해자의 살인이에요. 그렇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말씀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모든 제약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6계명은 바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해요.